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가정 속에서 복음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가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커니즘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지금 오늘 세 번째 가정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에 봤듯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 관계는 자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또 교회가 여자 네케바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어서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나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 데칼코마니 아니. 그래야 내가 매일 깨어있는 것이고 삶 속에서 그게 프레시코마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라투리오 영적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세바이조마이 그것이 산 제사를 드린 것이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항상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 범사에 감사라 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버리셔야 정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거를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호랑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된단 말입니다. 보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옵타노마이 또 에이돈 또 한 가지는 블랙보로 보는데 내가 호랑으로 보느냐 에이돈을 옵타노마이로 보느냐 그 두 눈을 가진다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호코스모스 즉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님의 복음이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그 어떤 것 한 가지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백적의 세포 속에도 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것 우연이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했습니다. 바로 그 전 이 우주 삼라만상을 내가 볼 수 있는 포이에마 만물로 볼 수 있는 거 파스칼조마이 이거 전부 선물로 줬는데 그 속에 포이에마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엑소시아 그 권세가 들어오셔서 바로 능력 디나미스 이 능력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신성을 그 어떤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관계를 가장 먼저 제가 선택했던 것은 하도 요즘 가족관계들이 많이 불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버리셔야 결코 싸울 일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부를 사랑하세요, 부모를 존경하세요, 또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키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버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의 가까운 곳에 가정을 이루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몰라버리면 가정 속에서부터 우리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장 내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면서 우리가 본 바 있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바로 가족관계를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 가족관계가 원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깨달았는데 다른 가족은 못 깨달아.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만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모 형제까지 전부 부인했잖아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부모 형제 자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마리아들은 그 십자가 뒤에는 마리아 이름은 계속 나오잖아요. 막벨라 마리아도 나오고 또 글로바 마리아도 나오고 또 모친과 이모의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는 바로 마라 쓴물이거든요. 여자잖아요. 여자의 대표. 그러니까 쓴물에서 지금 예수를 지금 낳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십자가에다. 그래서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여자는 거기서 죽는다 했잖아요. 그 아기를 낳을 때 그게 전부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 낳고 있는 그림이라니까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함께 있던 그 아기가 이제 나오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모든 내 영양물 다 그 아기 생명한테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산하면서 죽고 아들로 사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못을 양쪽에 못을 받고 또 발에 못을 받고 처절하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가정 속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그래서 해산의 고원이라 했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이렇게 아니 오버랩시켜서 우리 안에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아무리 성경 박사하냐 할아버지라도 그 성경에 묶여 죽는단 말이에요. 이 생활 속에서 우리 반드시 진리를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볼까요? 하면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반드시 우리 여자는 네케바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걸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라 씨가 들어와야죠. 누구? 자칼, 남자의 씨, 예수의 씨. 그 정자가 들어온다는 거 우리가 그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뭐 예수님이 형제가 없었냐고요. 야고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요한한테 이제 요한이 뭐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지막 사에서 바로 요한이 완성한다 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은 서운하게도 하나님 얘기를 안 붙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아브라함의 성부, 성자, 성령이 요셉 안으로 킵이 된 거예요. 사에서. 이 역사가 사의 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게 요한도 마찬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요한한테 이렇게 이제 네가 하나님 된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이제 아들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를 위에 잠깐만 보고 23절 한번 보고 하죠.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병들이 우리가 전부 로마 군병들이 우리 전부가 짐승이란 말입니다. 로마 군병인데 예수를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는 죽이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죽이느냐? 이 생명의 말씀 우리는 전부 한 방향으로 율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냥 가짜라니까 예수님 말을 못 알아먹는 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가늠한 거라니까. 성경이 그냥 심플하다니까요. 역동적으로 내 속에서 그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군대라 했잖아요. 그가 로마 병정이 누구예요? 에스겔로 따지자면 마른 뼈죠. 마른 뼈. 마른 뼈가 생기를 내니까 군대가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로 로마 군병 4깃을 줬다 했잖아요. 4깃. 우리가 배웠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매일 내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1시간 20분씩 하잖아요. 살인, 퍼니오, 간음, 머니큐어 그 두 관계를 정확히 에피얼케어 거짓 증거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때 그것이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온전한 사랑이야. 내 기술을 줬다 했죠. 바로 내 기술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딱 주면서 그 다음에 밑에서 바로 영적 아들을 낳는 그림이에요. 그럼 오늘 영적 아들이 낳는데 그 그림을 한번 계시록에서 한번 싸워보자고요. 어떻게 싸우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가기 전에 그러면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볼 거거든요. 씨 반드시 우리는 씨를 낳아야 된다 했죠. 그 씨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씨를 그게 담보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럼 창세기 누가복음 15장부터 한번 보자고요. 하나하나 해 나가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오늘 마무리 짓게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혀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 뭐냐 게네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자,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씨에 대해서 나오죠. 이 씨가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15장 16절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 가만있어 이거 잘못 누가복음 15장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누가복음 아니네요. 마가복음인가 제가 잘못 했나 본데 잠깐만요. 마가복음 15장인가요? 잘못 기록했네요. 그것은 누가복음 누가 8장이 잘못했네요.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8장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씨가 반드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어디다 뿌렸어요? 길가에 뿌렸습니다. 길가란 것은 바로 파라볼레 비유로 우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뿌린 것이 아니고 이 역사를 전부 비유로 줬단 말이에요. 파라볼레 이 역사가 전부 씨가 담겨있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느냐고요. 이 역사를 바로 파라볼레 너희한테 비유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길가에 이제 우리 비유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죠. 그 비유 속에 무스테리온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린 것은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새는 성전을 예표한다 했잖아요. 호루스, 호르니스, 똑같은 거 새, 산, 다 새를 성전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 율법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죠. 그다음 돌밭에 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은 바로 반석이죠. 반석이 바로 페트라. 반석이 습기가 있어야지. 제가 이 위의 구조를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대로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반석은 페트라. 마른 반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없는 반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물은요. 그러니까 돌은 바로 예수가 돌이잖아요. 산돌, 바로 뜨인 돌, 멋둥이 돌. 그래 그 예수 속에서 물, 진리, 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모르게 되면 그 거치는 돌에서 우리는 죽는단 말입니다. 예수한테 죽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그 신천지는 지금 성경에 너무 여기 왔다 갔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한테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뺄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거의 너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돌 위에 우리가 이름 새기면 안 되고 바로 신비에 새겨야죠. 그 돌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새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때렸더니 이제 모세가 열나서 때린 것이 아니고 화나서 때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씨를 위해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테오 구하라, 제테오 찾으라. 두드리라는 얘기는 죽일 심정으로, 라카라 했잖아요. 죽을 심정으로, 죽을 마음으로.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예수가 죽어야지. 산 예수가, 인간으로 온 예수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겠어요.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죽어야 바로 그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원수 관계가 돼야 우리가 발꿈치를 물고 원시 먹으면서 또 그 발꿈치 먹고 그 피와 살을,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먹고, 피니마티코스 하늘의 음료를 먹고,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 머리를 밟는 그림이죠. 그게 전부 같이 하나로 이게 연결이 다 됐기 때문에 어디 하나 뭐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다 예수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여러분들 봐버리면 성경이 너무 시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사에서 완전히 성경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더 이상 거기서만 묶여있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역사 보는 모든 호커스모스 속에서 진리를 알으셔야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를 가지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가장 많이 우리가 상대하고 이혼율도 요즘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시면 서로가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시밭이 뭐예요? 율법. 그렇죠. 가시, 엉겅퀴, 창세기 때부터 나왔잖아요. 그 가시밭에서 율법에 떨어졌고, 오늘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 뭐라 했어요? 좋은 땅이란 것은 뭐예요? 좋은 땅은 파라호도스란 거는 바로 파라가 이제 옆이라 했죠. 옆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씨가, 그 씨, 제라, 예수의 그 씨가 떨어짐에 나서 100배가 되었다 얘기죠. 100배랑 뭐라 했어요? 헤카톤 플라톤. 바로 100배란 것은 아주 완성하다, 이루다. 그 100배는 예수의 씨가 와서 우리를 이루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헤카톤 플라톤, 바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결실을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창세전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내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비춰준다니까요. 아들에게는 그 누구도 아무리 이거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보여주는데 다른 이에게는 못 보게 막여버렸대요. 보지 못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못 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 보긴 해놨는데 그 눈이 호락호락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이 역사 속에 전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무스테리움 비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벌써 있는 것이죠. 하시면서 이것을 씨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은 바로 좋은 땅에서 씨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들어오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까 뭐라 했어요? 파라호도스에 대해 좋은 땅, 바로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아까 헤카톤 플라톤, 바로 100배 완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완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100배의 의미거든요. 그 얘기를 알겠죠? 그런데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씨가 우리를 완성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그래서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씨가 들어오셔서 씨한테 다 여자는 뺏기잖아요. 영양분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가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 씨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나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등불이 씨가 등불이잖아요. 숨길 수 없이 다 비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진리를 알아버렸는데 제가 무슨 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등불을 뭐 산 위에 등불을 비치듯이 감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면서 빛을 보게 되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 전제 조건이 이 씨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씨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으로 씨에 대해서 제일 얘기하잖아요. 아기 낳는 그 과정부터 생명을 하면서 이 말씀은 스스로 상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려고 아주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엄청 부어주세요. 저도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깨달음이 다르다니까요. 너무너무 깊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지 그냥 안 하시고 거둬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르고 성경만 파버리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까지 뺏어버린다는 얘기. 죽었다 깨도 아예 그냥 7 귀신이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해요. 저 신천지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저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죽었다 깨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메커니즘 설정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게 되면 계속 하나님과 대척점으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씨는 이 너희한테 가족 관계를 준 것은 그 밑에다 바로 예수님 가족 관계가 나오거든요. 이 가족을 너희한테 준 것은 내가 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으로 줬다. 구원의 여정의 소품으로 줬다. 시청과 교조를 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이걸 못 깨달으면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했잖아요. 형상도 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조금 전에 봤던 데가 어디였죠? 8장이었죠? 8장.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제 그 모친이 며칠을 걸어서 이제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자기 자식도 보러 오고 또 오빠도 보러 오고 이제 형제도 보러 왔는데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앞에 제자가 당신의 모친이 왔다니까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더냐. 그러니까 자기 형제 부모 자매까지도 이렇게 이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즉 하늘의 뜻이란 것은 바로 델레마 그 제라 씨가 들어간 자, 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자가 바로 내 가족 관계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바로 그 해산하듯이 아들 해산하듯이 그 얘기를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탯줄을 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뱃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런 것들 전부가 하나로 어버럽시켜서 아주 데칼코마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 그래야 가족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싸울 일이 없게 돼요. 왜? 어차피 다 가짜이기 때문에 역사는 꿈이라 했잖아요. 다 유한의 존재는 없어질 것은 언젠간 이건 다 꿈이고 가짜라니까요. 가짜 쪽에서 우리는 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족 속에서 가짜 가족 속에서 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가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사랑 않겠냐고요. 왜? 80억 인구 중에서 내 가족 관계를 줬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생명이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데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깨달으면은 더 사랑스러운 거죠. 이 말씀을 못 깨달은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말씀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면 죽었다 깨도 못 깨달기 때문에 굳이 뭐 믿으세요 한다고 믿어진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도 가족 관계다 얘기하죠. 그럼 이 그림을 이제 창세기 100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자고요. 창세기 어디를 보시냐면 1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신약 창세기 오늘 계시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10절이죠. 11장 10절. 그러니까 셈이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고, 그러니까 이 셈도 자식이 5명인데 아르박살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씨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난 씨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도 100세, 100세랬죠. 100이란 바로 헤카톤 플라톤, 바로 완성하다. 이게 바로 히필동사라는 말씀으로 낳는 게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낳는 것인데 그 네마로 바로 그러면 우리 이 현재의 가족들은 로고스 말로 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속에서 깨달으면 그 내용을 알면은 그것이 히필동사 바로 그 네마로 깨닫는 거예요. 그 네마를 깨달으라고 가족관계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족관계 나오잖아요. 100세 낳고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도 보죠. 21장 전부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21장 5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는 것 똑같아요. 100배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히필 동사로 바로 말씀을 낳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 산에서 완성을 시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그 아들로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7 브엘세바에서 7 우물을 그가 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깨달음을 그때 살아. 아, 그래 이삭이 바로 나 역사에서 내가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는데 내 핏줄을 이으라고 이삭을 준 것이 아니구나. 저건 너것으로 줬구나. 설명용이었구나.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알았으면 필요 없잖아요. 이삭을 왜 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7말 7 언약 창세기 7말 완전히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이제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죽이냐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용인데 죽일 일 없잖아요. 어린 양이 그때 나왔잖아요. 양이 나왔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도 내가 씨를 준다니까 이삭이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줄라나?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장 잘 아는 걸 내가 설명해 줄게. 하나님은 이 비유를 주실 때 가장 잘 아는 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걸로 이 말씀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다 잘 알잖아요. 그 가족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짜니까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가짜를 줬구나.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볼까요? 26장 12절. 26장 12절. 26장 12절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100배를 얻었다고 이삭이 무슨 뭐 농사하는데 뭔 농사가 한 해에 100배가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바로 히필 동사로 말씀을 낳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아들을 이렇게 낳은 거잖아요. 전부.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계시록 12장. 이제 이게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으로 아들이 내 안에 씨가 들어왔다 하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이 갈비뼈가 여자가 우리 이 역사가 참 여자가 네케바잖아요. 아담이 예수잖아요. 자칼이잖아요. 우리가 네케바고. 그 아담이 갈비뼈 그 씨가 여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씨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 이제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산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자. 해산 조금 전에 했죠. 누가? 마리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이 못 박힌 게 해산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가 보자고요. 12장 1절. 역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 나타나야 돼. 이것이 요한 그 아들이 쓴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거기서 해산하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류관 썼더라. 그래서 해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모형한 데 있죠. 그 다음에 달은 예수를 모형한 데 있어요. 달이 예수로 여자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했어요. 달은 어떻게 광명체를 비춰요? 이 어둠을 비칠 때 해의 광명체를 비친단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 말만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달이 28일 주기로 졌다 떴다 하는 것은 바로 한 달 주기로 여자 임신 기간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리고 임신한 것은 10달은
항상 십계명을 예표하고 있는 거 율법이기 때문에 뱃속에 여자는 그런 것들 전부 여러분들이 상징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알고 계셔야 아기를 낳더라도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진짜 영적으로 내가 태어나네. 아기를 뵈면 내 생명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럼 얼마나 내 속에 아기를 담고 있으면서 기쁘다니까요. 모든 걸 아기한테 다 그게 예수가 들어온 거니까. 그 아담의 갈비뼈가 그 씨가 여자 씨로 들어가듯이 그 남자의 정자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한 개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잘리고 뱃속에 들어가듯이 다 같은 얘기라니까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3억 개의 그 정자 중에서 한 개 선택받아서 3억 분의 1이 뚫고 들어와서 바로 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깨닫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아주 기쁘지 않고 어떡하겠냐. 얼마나 기쁘겠냐는 얘기예요. 3억 분의 하나를 선택했는데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몇 나라를 합쳐도 안 되는 그 나라인데 그 비율인데 그러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어요. 그 12별이 바로 우리가 12별이란 항상 아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12시에 이제 그 우물가에서 만나듯이 이제 아들을 낳는 거죠. 거기서도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12사도 같은 얘기죠. 전부가 12 이제 낳는 것이죠. 이제 12별은 우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별이 아들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홍보석, 녹보석이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것은 바로 별이 되어서 우리는 어둠을 반짝반짝 빛내잖아요. 제가 지금 어둠 속에서 이렇게 이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빛을 숨길 수가 없다잖아요. 예? 씨를 가진 자는 그 씨가 빛을 내기 때문에 어디에 숨길 것이 없다고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않냐고 같은 얘기라는 게 전부가 성경 하나로 연결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그 아들은 택한 백성인데 성령님이 그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자를 듣게 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만들고 그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조금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깬 마리아 같은 마리아가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은 전부 해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들이 그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한테 12아들을 낳는 그림이었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그게 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그 친모도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해산해서 지금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해산을 해서 바로 그 여자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죽고 어떻게 해서요? 버뜩 일어서야지 않아 시스템이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릴레이로 달린다 했잖아요. 항상 죽고 살고 아담부터 에노스부터 셋 노아 등등 이렇게 아브람, 이삭, 야곱 쭉 해서 세례 요한까지 달려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먹이 잘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밥통을 예수가 받아서 예수가 이제 먹이 잘리는 거죠. 그 먹이 우리한테 돌아대죠. 호케펠라 그 먹이 클리노 멀리 옮겨졌는데 어디로? 교회로 갔다니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로 가서 바로 그 머리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온 그림이죠. 그것이 파라디도미 우리 안에 넘겨졌다. 그 얘기예요. 그걸 씨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러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산하여 부르짖더라. 그 여자는 이제 묵시로 올라가고 죽었으니까 그 여자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지금 묵시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나하고 오버랩 시켜야죠.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에 나를 안 넣으면 그건 내 성경이 아니에요. 나를 집어넣어야 그 신비 속에 내 신비 속에 기록이 되는 거죠. 생명영체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남의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 거고 이삭 거지. 그건 내가 그게 돼야죠. 그러니까 나는 묵시로 올라가고 내 살던 대로 올라가고 나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거꾸로죠. 그래야 아들이 내가 돼야 예수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올라가듯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올라와서 내가 예수 삶을 살게 하잖아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림은요.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데도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적은 이 말씀을 못 깨달은 자, 비진리자. 비진리는 계속 낙심하잖아요.
창세기 5장 보면은 이제 에서 쪽에는 에서하고 그 가인 쪽에는 계속 낳고 죽질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진리는 죽고 죽고 부활하고 그런데 거기는 그냥 낳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것이죠. 그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바로 비진리죠. 한 금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1260일이 바로 우리를 바로 하나님 큰 이적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오는 것이고 또 다음에는 짐승 42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 여자가 바로 묵시는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로 살기 때문에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다니까요. 창세의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내 아들은 in this place, 하나님이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씩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죽인 거예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그 누구냐 예수를 죽었잖아요. 파라디돔이 남겨줬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것은 넘겨주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룟 유다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자살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쁘잖아요. 별명할 여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했는데 3번씩이나 저주하며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가 안 판다고 그 예수가 어디 있는 거 몰랐나요? 그들이 예수가 수만 명씩 그냥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라니까요. 그건 상징적으로 그 파라디돔이 넘겨준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는 어때요?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별명할 여지가 있잖아요. 저는 30냥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별명할 여지가 없어요. 나는 무조건 예수를 그냥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베드로는 누가 나빠요. 이런 자기가 이익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고는 뭐라 했어요? 30냥을 버리면서 의리 있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내 죄 내가 책임지겠다. 그 자살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바로 이제 내가 널 끌고 가겠다.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띄었지만 내가 네 띠를 띄고 바로 하나님이 인스텔 블레이스 너를 끌고 갈 것이야.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 양육시킨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이게 그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육을 시키는 것이죠. 또 다른 큰 이적이 있네요. 자, 어떻게 싸우는가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와잖아요. 여자니까 하와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뱀 속에 하와가 있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 같이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와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 도화지 속에다가 유치원 수저로 하나하나 이렇게 뱀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뱀으로. 뱀이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잖아요. 우리가 뱀이란 얘기 우리가 다시 말해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뱀이었는데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이러한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예시해 주는 거죠.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성경책으로. 그래서 뱀이 보암짓도 스럽고 이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짐승이란 말입니다. 다른 큰 이적이 있어요. 얼마나 보암짓스럽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주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문명, 문화 우리는 그게 다
완전히 그 욕이 돼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명예, 유명한 자, 영사, 그게 바로 그 노아 방주에서 구자죠. 네피림, 힘을 과시하는 거, 이 역사는. 그게 뱀이란 얘기예요. 뱀. 네 마음에 그게 에피뚜비아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은 너 평생 기어다니라는 거는 그 이전은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네가 기어다니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와, 우리가 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바로 아론이 그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에서 뱀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술사들 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애굽의 술사들 다 뱀이 있는데 그 지팡이가 뱀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먹힘을 받고 예수 안에서 먹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바로 넛뱀을 딱 그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걸려서 심판을 받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받아버려야죠.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거. 그 안에 갇힌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예수 안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로 부활한 거. 7에서 죽고, 창세기 7말, 7언약, 7맹세. 그건 전부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서 7에서 죽고, 팔로 부활하고, 만약에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자들은, 비진리들은 7에서 죽지만 똑같이 죽지만은 팔을 못 고치는 거죠. 부활이 안 됐기, 부활이 됐는데 심판의 부활.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 같은 그림이죠. 전부 성경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어디를 보든 간에.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인가? 계시록 11장 한번 보자고요. 11장 보고 그 다음에 13장이 이제 666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요. 계시록을. 하도 666 많이 하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또 밑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팡이라는 건 항상 이게 남의 들 가르치다 하잖아요. 지팡이.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지팡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안으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같이. 그런데 성전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 있는 자, 아들한테만 하나님이 성전 청량한다니까.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전부 42달, 보니까 42달이죠. 또 다른 두 증인. 42달 동안 내가 된 짐승인데, 뱀인데,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온천하 대표란 말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하나님은 나하고 싸운다니까요. 두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가 아까 예수가 됐자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내가 이 온천하의 대표이고 그리스도 영이 내한테 성령이 들어오셔서 둘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1260일이 바로 그리스도 하늘의 큰 이적이고, 또 다른 이적이 있었죠. 좀 전에 12장에서 그것이 바로 뱀이고, 그것이 42달 1260일 똑같잖아요. 그 둘이서 싸우는데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지 이게. 그래서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싸움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싸움이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전부가 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요? 5절 6절 봤죠? 어딜 보시냐면 어디서 우리가 죽어야 되냐면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 엑소시아,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잘못 믿고 있는데 가서 그 니네 가짜야, 메타노야, 돌아와, 이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하니까 하늘이 저들한테 닫아져 버린 거예요. 하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피가 물이 돼야 되는데, 나는 물로 주는데 저들 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재앙. 피는 뭐예요? 피는 바로 그 애굽의 첫째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에서 물이 피가 되겠잖아요. 반드시 피로
물러줬는데 저는 피로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 비진리들이 지금 거의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땅을 친다는 것이죠.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죠? 하면서 4절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 안에 내 안에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은 갱이잖아요.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그 무적행 같은 무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주의 바다거든요. 그 아비소스에서 이렇게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용이 올라오잖아요. 큰 물고기 창세기에서. 그 조금 전에 큰 용이라 했잖아요. 용. 그 아비소스 올라와서 때가 되면 애기가 아비소스 올라왔는데 어떤 이는 아나바이로 위의 것을 보고 그것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고 만약 못 봐버리면 그게 알로고스 좋은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바이로 올라와서 이제 그러면 짐승은 죽었어요. 아나바이로 내가 봐버리면 그 짐승이 죽고 바로 아나스타시스 바로 그것이 부활하는 거죠.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그럴 때 우리는 이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이 성경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부활해야죠. 이 역사를 전부 바라보는 모든 현상을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게. 그래서 내가 가정이 가장 여러분들이 파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정을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디 교회처럼 무슨 뭐 자기 잘못을 파헤쳐가지고 남 망신 주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봐버리니까 문자적으로 봐버리니까 우리들 교회 맨날 울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래 자기 죄를 막 폭로하잖아요. 없는 죄까지 옛날에 있었던 것을 그래갖고 막 이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못 한대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창피해가지고 그 짓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알아보면 그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이 속에서 나하고 싸우는 거지 무슨 누구를 싸우냐고요. 이것을 알아버리면 굳이 서로가 간섭할 일 없어요. 다 가짜인데 그래도 소중하죠. 왜? 그 복음을 깨달아 나한테 줬기 때문에 부인도 줬고 남편도 줬고 아들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소돔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고 그렇죠? 거기서 완전 불바다로 죽고 여가 지금 현재 이 진리를 모으면 처절하게 얘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유황 불임을 지옥 불임을 처절히 여러분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 여기가 불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땅지 감옥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여기서 지옥 백신을 맞으셔야 심판을 바로 통과한다니까요. 안 맞으면 안 돼요. 여기서 심판을 받아버려야 하나님과 영원히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죽는다더니 성전 큰길이가 바벨론 섞인 말 이 말 쓰면 안 되고 다른 말 섞인 말로 해버리면 성전에서 우리 반드시 죽고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한테 뱀한테 물렸으니까 너 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도 달라야지. 그래야 죄가 사해질 거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처럼 같은 그림인데 전부가요. 큰 성전에서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우리는 죄를 자꾸 폭로시켜서 죽여야 되는데 계속 그냥 고집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힘을 막 주고 있으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통탄한 노릇이 아니냐고요. 천일 공로할 노릇이 아니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고 있으니 밖에서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 열심히 믿고 마지막 때 지옥 가는 것처럼 억울한 일 어디 있겠어요. 평생토록 못된 신앙에서부터 이게 그 얘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더라 하면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사에 온 그 예수가 죽었는데도 계속 그냥 못 죽게 하는 거예요. 못 죽이게. 왜?
밖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 내가 막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를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고 나서 영이 와서 내 안에 와서 나를 섬긴다는데, 하나님 우리 섬기러 왔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섬기잖아요. 떡도 갖다 놓고 돈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자식도 바치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섬기러 왔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 한번 쭉 내려서 보세요. 저들이 두 선지자라는 것은, 두 증인은 그리스도와 나예요. 내 속에 있는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11조도 하면 지옥 간다지, 또 뭐야 등등, 안식일도 다 폐했다지, 그냥 그렇게 자꾸만 전을 하고 있는 걸 반대로 하기 때문에, 가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니까. 너희들이 귀신 속을 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괴롭히는 거, 이렇게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 내 속에 이 역사는 꿈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7 풍성한 소가 있고, 또 이 역사가 전부 가느다란 소, 흉측한 소란 말이 역사가 전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 가느다란 소 율법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왜? 이 역사가 전부 흉측한 소, 아주 황폐하고 황무한데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이 하늘의 양식을 어버럽시켜서 먹는 거예요. 하나가,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고,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살진 소가, 풍성한 소가 있고, 7소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알고 이기고, 저들 전부 7도 알고, 7 쭉정이. 난 그 쭉정이를 보고, 역사가 전부 쭉정인데 이 비진리가 쭉정이를 보고 알고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가 되는 거죠. 모노게네스. 그 나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보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지만은 죄를 안 보고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다른 차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저들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성령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 성령이 들어와 버리니까 저들은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죽음을 천국하려 믿고 있는데, 벌써 나는 여기서 천국을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천국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구경하면 그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은 여기서 다 가는 거네요. 심판은요. 하나님이 관계 안 한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본 자체가 심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굉장히 심플하고요. 아주 너무 쉬워요. 알고 나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걸 갖다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연구가 저렇게 연구가 문자에 갇혀가지고 무슨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하면서 그냥 아주 문자에 묶여가지고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구경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들이 이걸 못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벌써 부활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들이 바로 뭐 한다고요? 구경한다고요. 생기가 돌아버려요. 그 마른 뼈.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한테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군대가 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절도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먹구름. 구름은 항상 말씀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내가 구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름이 된 거예요.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하나. 아버지 증인, 또 나, 짐승인 나. 그렇죠? 그 두 증인이 됐는데 저들은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있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한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지. 현재 이게 프레시코마이 이 말씀을 그대로 흘려주는 거예요. 프레시코마이, 프레시코네요. 이것을.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받고 안 받고는 저들이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이는 아니야. 그게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큰 짐승과 또 다른 큰 이적이 싸웠네요. 자, 13절 한번 보죠. 자, 그 13절.
이제 조금 더 무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한번 보자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 계시록 12장에서 바로 또 다른 큰 이적이 있다 했잖아요. 하늘의 큰 이적은 우리 하나님 쪽이고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전쟁은요.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뭐 바른 공과 같고 전부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즉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몰라버리고 내 가족에 대한 데서 이 씨로, 제라로 씨로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가족을 실질적으로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가족을 줬는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내용을 몰라버리고 내가 아들 낳은 거는 가짜고 내 부모도 가짜잖아요.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은 죽으면은 물 한 번 줄 수 없잖아.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거기서 그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만약에 마음에 만약에 있는 그대로 살면 그게 돌비에 이제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고, 그러면 세월호 그 애동 속에서도 슬플 일이 그렇게 있겠냐고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당신의 진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이 진리를 그대로 세월호 부모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더 감사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와중에도. 안 그러겠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가고 누가 가서 위로한다 위로가 되냐고요. 돈 준다 위로가 되냐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저렇게 거기에 또 묶여 있잖아요. 거기에 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줘야죠. 어떤 사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또 바다에서는 짐승을,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이 씨를, 이 가족에 대한 그걸 몰라버리면, 그러면 남편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여자고 여자가 이 역사 전부니까. 그러면 이 남편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이거 예표를 줬잖아요. 하나님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성령이 바다에서 이 땅에 짐승이 돼가지고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알라고 좋은, 계속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이, 하나님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네요. 같은 얘기네요. 성부, 성자, 성령 얘기라니까요. 하면서 또 이거 한번 보세요. 보니까 여기도 42달이네요. 42달 동안 나오네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도 42달. 우리는 조금 전에 여자는 해를 입어서 1260일. 그리고 또 그게 역사가 한때, 두때, 반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짐승과 42달하고 42달과 1260일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이게 뭐냐면,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차마 예수가 어린 양이잖아요. 차마 이게를 이 기록자가, 서기관이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로 설마 예수가 이렇게 오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대로 봐버리면 그 예수를 지금 이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바다에서 온 짐승.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바다에서 영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여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라고 죽었는데 저는 안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죽진 않았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조금 전에 11장에서 저들을 못 죽게 했잖아요. 계속 장사를 지냈잖아요. 11장에서 다 성경이 같은 얘기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거기 저들이 예수를 못 죽게 계속 지금 시체를 그냥 못 죽게 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11장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를 보니까 네, 거기는 없네요. 잘 못 찾겠네요. 그러니까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하면서 저들이 뭐냐면 13절 쭉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저들은 이 진리 비진리들은 전부 그가 666인데 당연히 제가 얘기한 걸 이 말씀은 이제 영혼이기 때문에 이걸 매매를 못할 거 아니에요. 저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고집꽃들이랑 달려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서로가 서로 손잡고 그냥 아주 그냥 교회 삐까뻔쩍 세워놓고 성도만 많이 수를 세우고 그냥 힘만 과시하고 여기저기 가면서 그게 바로 666이라니까요. 그들이 짐승이라니까요. 666. 똑같이 우리는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는 저들이 666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수를. 그러니까 창세기 6번째 사람을 만들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저들은 똑같이 죽어요. 아빠 드네시고 똑같이 죽지만 이 진리는 자는 다라토스로 죽고, 그렇죠? 부활하는 것이고, 저들은 비진리는 뭐예요? 네크로스로 죽는 거예요. 페네시 가난으로.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은 팔에 부활이 안 되니까 바로 구천을 떠돌고. 성경은 다 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아주 명명백백하잖아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짐승과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로마서 7장 20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 짐승이 계속적으로 그냥 나를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반드시 우리는 그 법을 깨달아야죠. 율법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나 안에 악과 선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선악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무적에 올라온 짐승과 아비소스와 또 하나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내가 그 하나인 아비소스를 아나바이노 위로 거로 보면은 이 역사를 전부 이게 짐승이니까 위로 보면은 바로 그것이 난 부활하는 것이고, 그렇죠? 성경이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그 얘기네요. 사도 바울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 속에서 같이 두 개 싸우니까 역사 속에는 여자가 그 아들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싸우잖아요. 광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다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돼. 사망의 몸이란 것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 내 사망 같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예? 죽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어떻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사망의 몸이란 건 사망의 법이란 것은 그 대신에 동해보복벌에 해가지고 바로 누군가 죽이면은 죽인 사람과 죽은 사람과 철사줄을 묶어가지고 둘이 아주 썩는 냄새까지 나게 죽을 때까지 놔둔단 말입니다. 그게 팔은 팔, 뭐 눈에는 눈 하듯이. 그럼 그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이 죽인 사람이 같이 함께 있어 보세요. 그리고 냄새는 얼마나 나겠냐고요. 그 정도로 이 역사 속에서는 이게 전부가 짐승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나하고 전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밖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 일을 한다니까. 내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 그 여자 있는 그 교회는 여자분 목사님 교회는 계속 그냥 죄를 막 폭로하는데 간증하면서 매일 주일 때마다 울면서 그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모든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요. 이렇게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처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죽은 사람과 함께 냄새는 나지, 썩은 냄새 나지, 무섭긴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속에서 또 한쪽에서는 이런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감사리로다. 감사가 나오네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여기서 죄의 법을 우리 육신은 여기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걸 여기서 나타내는 거라고 역사에서는. 여기서 홀려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 가든 간에 내 인기, 내 명예, 나에 대한 자존심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린다니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날 교회가 역사로부터 사회로부터 칭찬받은 그런 100% 사단의 교회라니까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싫어하는 걸 계속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누가 여기로 오겠냐고요. 그래서 수천 명, 수백 명 있는 거는 거의 120% 그는 오리지널 이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을 믿는 교회라니까요. 사단의 회당이라니까요. 유대인 교회 같으나 사단의 회당이랬잖아요. 계시록에.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거 보니까. 누가 이런 말씀 들으러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짐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한대요. 찬양이 넘친대요. 이게 바로 이게 이 그림이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는 게 돌이 누구예요? 던진 자가 다 저들이죠. 오늘날 이 진리 비진리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보면 그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좋거든요. 속에서는 정말로 그 스테반처럼 이렇게 아주 빛이 나는데 얼굴에서 그렇게 돼도 이 얘기 그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말이 만장하고 안 맞잖아요. 서로가 이게 성경이. 우리는 바로 역사에서는 내 몸은 그것을 나타내는 이게 십자가 그 땅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게 나는 이 몸에서는 그렇게 빨아도 걸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걸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바로 이 예배를 드린 것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라투리오 세바조마이. 바로 영적 예배. 라투리오 영적 예배를 드려서 세바조마이. 내가 산 제사가 되는 것이요. 이게 화목 제사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면독 하나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그 역사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인물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역사에서 볼 때는 천일 공로할 짓이죠. 자기 자식을 죽여 전적 살인자잖아요. 그 안은 진리 하나님이 그 진리가 있잖아요. 아니 유다와 그 다말도 보세요. 씨를 낳았잖아요. 씨를 낳으면서 뭐였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간통해서 서로가 창녀가 씨를 낳았잖아요. 우리는 창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여자는요. 무쇠도 살인자잖아요. 역사에서 보면은 감옥 가야죠. 사형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럼 우리 몸은 그렇게 내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아브람 속에 있는 그 그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서 이 도화지 속에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을 보라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그러네요. 다윗도 마찬가지네요. 다윗도 역사에서는 정말로 천일 공로할 놈이죠. 아니 세상에 자기를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간 우리아의 아내를 그냥 와서 강간했으니 그럼 그 강간이 죄가 폭로될까봐 또 우리아까지 교살시켰잖아요. 그게 역사에서 그런 사형당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지. 역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우리 속에서는 내 속에서는 그렇게 바울이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전부 가짜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누구 하나 예수도 보세요. 처절하게 십자가 그 쉽냐고요. 아니 바리새인들 열심히 오늘날 예배 열심히 들었는데 교회 앞에 가서 그냥 창녀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그게 잘한 짓이 누가 봐도 그 아니 손가락질 받을 일이잖아요. 예수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부 여기서 홀로홀리 하려고 역사에서 여기서는 처절하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체험이 여기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 전에 다윗이 찬송을 한다잖아요. 그 누구냐 스데반도 저들 용서해 주셔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 같은 얘기네. 성경은 어디 하나 이것을 먼저 번질과 테스트를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성경이 풀리지. 안 그러면 성경에 묶여 죽는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여줘. 전도서 13장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역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역사에 보내놨느냐. 그 본질을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18절 보니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뭘 시험하느냐.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보다 다름이 없이 깨닫게 하려. 네가 짐승이란 걸 알고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대요. 왜 인간을 선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 택한 줄 아세요? 짐승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로 택할 수도 있고 쥐도 택할 수도 있고 뱀도 택할 수 있고 사자도 택할 수 있는데 왜 인간을 택했는지 아세요?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나는 짐승보다 못한 자입니다. 저는 지옥 가야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통과를 시킨 거예요. 역사에서 그게 반드시 그런 내 마음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짐승보다 못하니까 택한 거예요. 우리는. 왜?
짐승은 보세요. 낳자마자 자기 엄마 젖을 찾아갑니다. 인간은 절대 엄마가 젖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 길도 모르니까. 그래 역사에서는 우리는 이 역사가 돼지 지은 열매면 처절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짐승 돼지하고 그냥 가장 부족한 거잖아요. 내가 그런 부족한 자란 얘기요. 돼지보다 못하니까 돼지 그 지음 열매 밥그릇에서 그냥 돼지하고 싸맸잖아요. 이 역사가 지금 전부 돼지 지음 열매로 싸먹고 있는 거예요. 전부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똥덩어리래요. 필드백 똥꼴레래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역사 속에서 번락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달으셔서 진정 이 역사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체험이 있지만 내 몸은 바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바로 이 역사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가정을 준 것은 그 속에 복음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사온즉 진정 저희가 이 가정 속에서 더더욱더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또한 자녀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스러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 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